시간 하나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태어남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때 또는 죽음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나는 언제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때를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의 삶의 죽음 이후에 나의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나의 죽음의 때와 죽음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때와 또 죽음의 상황과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옛날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였던 진시 황제가 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그 왕에게도 죽음이란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자신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는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것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바리새인 중 한 명이고, 또 율법에 관해서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 또한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또 누구보다 율법의 준수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의미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란 다시 살아남에 대한 거듭남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육신은 죽는 것이고 내 육신에 깃든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바로 이분법적인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한 의미, 너희가 다시 본 어게인 해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탈바꿈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한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깃들어 있는 죄의 본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 있는지 뚜렷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알기에 그들이 어렴풋이 그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구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실 것임을, 구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임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란 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단순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한 사건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이전에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기에 이것은 결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에 계신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시고,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죄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든 누구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다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합당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의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들, 다시 말해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두 다 속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기보다 그 심판대 앞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를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는 예비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와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의 아주 중요한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은 뚜렷이 보지 못합니다. 온전히 죽음의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나에게 결과가 주어질지 몰라서 죽음 이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 더 이상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은혜를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우리와의 중요한 구별되는 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걸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에 관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모두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를 지나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예비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의 결과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심판의 결과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에 따른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죄의 값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이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이 땅에 더 살기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죄인이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든 이 땅에서의 태어남이 있다면 육신의 삶의 끝인 죽음은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이미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심판의 결과가 주어져 있고 그들은 그 임박한 심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다음과 같은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며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통해 참빛이 세상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참빛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참빛을 향해서 대적했고 그 참빛을 없애기 위해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찬빛을 향해 칼과 창을 겨누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처럼 참 빛을 향해 칼과 창을 겨누는가? 왜 대적하는가? 참 빛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급급하는가? 그 참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이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세상의 죄악된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고, 그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이전에는 감춰져 있던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끝까지 감추기 위해 참빛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누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세상의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패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궁극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간 곳에 세상의 모든 죄악된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막 가로막기 위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며 그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눈 이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서는 이유, 바로 그들의 악이 드러날까 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가, 그 모든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고 있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로막힘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동시에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그 어둠 아래 갇혀져 있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신다. 또 이것을 위해 너희는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진리를 따라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가로막힘 앞에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혹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세상에 가로막힌 그 벽 앞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벽을 허물고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세상의 빛의 그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행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